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룻기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나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리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부터 시작된 인생을 걸었다라는 제목으로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오미 회개 인생을 걸었는데요. 돌아가는 것에 인생을 걸고 그녀의 인생이 돌아갔을 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룻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룻은 지난주엔 제가 충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충성의 다른 말, 비슷한 말이죠. 의리라는 말이 어쩌면 룻에게는 더 합당할 것 같다 생각해서 의리의 인생을 건 오늘 룻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초등학교를 중퇴한 무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룩한 복음 사역을 위해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설교를 할 때에 설교를 들은 교인 하나가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D.L. 무디 목사님에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 1시간 동안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 동안 문법을 24번이나 틀렸습니다. 하여튼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이 있는데요. 문법만 본 문법 리터레처 교수였는지 뭘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무디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님. 저는 한 번 설교에 24번 틀리는 문법을 가지고 오늘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틀리지 않는 문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자도 많은 영혼을 인도하는데 당신 같은 똑똑한 사람 얼마나 사람들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선교학자들은 무디가 전도한 사람이 100만 명에서 1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숫자의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문법도 맑지 않은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쓰였던 이 D.L. 무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한번 2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지난주에 우리가 매일 성경 교주 요한계시록 보고 있으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능력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정말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살 때 그 일이 큰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타락한 사사시대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명목상 이름은 그리스도인, 이름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에 이방인, 이방 여인, 가난한 여인, 그리고 과부, 이 룻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바로 룻의 충성심, 룻의 신실함, 룻의 믿음,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룻의 의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룻은 의리의 인생을 걸었습니다입니다. 의리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하는데요, 누군가를 향한 변치 않는 충성을 말합니다. 손해가 있어도 관계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과 사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충성된 그 마음을 지켰던 이 룻,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 룻 이야기의 전부다라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룻의 의리는 이런 의미입니다. 첫째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의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룻기 1장은 엘리멜렉의 죽음과 아들들의 결혼, 그리고 아들들의 죽음과 함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귀환하는 것으로 1장이 끝납니다. 그 가운데 엘리멜렉이 먼저 죽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정도 그 남아있는 세월 동안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결혼을 하고 또 나오미와 함께 10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사연이 불렀던 복음성가 같은 노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 이거 결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관장하시는 분이라면요, 누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헛된 만남, 공허한 만남, 의미 없는 만남, 이런 만남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 요셉은 요셉을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을 만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야곱.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은 엄마, 그 아름다운 라헬.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대상, 그리고 형들, 시위대장 보디발, 그리고 가장 악녀, 꼭 빌런, 이런 빌런 한 명씩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간수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바로, 그리고 자기의 아내.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위해서 그 어느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드라마가 정말 아름다운 드라마로, 정말 과정도 재미있고 결말도 아름다운 드라마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 다 필요한 용도의 사람,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디발의 아내 같은 여자, 여러분, 이런 여자는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이런 여자 있으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오해, 정말 이런 여자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사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다면 총리 요셉도 없었을 것이고, 사람이 치사한 게 어떤 치사한 사람이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줄 때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요, 꿈을 해석해 주어서 다시 복직하게 만들어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나 지금 억울하게 여기 잡혀왔습니다. 당신이 복직되면은 날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이수영 집사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땐 달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옥에 있을 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2년 동안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그 2년이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거나 계획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지,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자리에 만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연히 만났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어느 누구도 우연히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만대전부터 태초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오미를 만난 룻의 인생도 우연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연이 아닌 만남이기 때문에 만남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친구 따라 강남을 가듯이, 친구 따라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듯이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길을 걸어가는 거고, 뭐 술 친구를 만나면 당연히 술을 마시겠죠. 카지노 하는 친구를 만나면 카지노를 가겠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나옴이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것은 언약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언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특별하게 사용할 때 쓰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개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갈 때 여러분이 제일 많이 기도하면서 부탁하는 일은 우리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게 언약적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걸 누가 고백하느냐 하면 룻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로부터 전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7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도 언약 백성의 복과 저주예요. 이건 언약 백성의 복과 저주란 건 이거예요. 신명기 28장 29장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예,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에도 복을 받고 뭐 나가도 그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 받는 사람이 된다. 예. 그렇지만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주가 길게 쓰여져 있어요. 언약 백성의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룻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의 이야기를 룻이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나오미에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남은 처음에는 그냥 이방 여인과 유대인이죠. 유대인과의 만남, 이스라엘 사람과의 만남, 비신앙인과 신앙인의 만남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룻은 나오미로부터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선한 영향력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 언약 백성의 복과 저주를 통해서 맞아,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부터 섬겼던 목사님이 저희를 붙들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깡패들도 의리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의리가 없어서 되겠느냐? 의리 맨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웃으면서 하셨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 말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의리. 그래서 의리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미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한테 의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얘기해요. 의리 지켜야 된다고.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한 거야. 의리. 저희 아버지의 인생 모토가 치사하지 말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치사하다는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치사 빤스. 왜 거기다 그걸 붙였는지 치사 빤스 하지 말라고. 치사하지 말자요. 이제까지 손해를 보더라도 인생 치사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의리,
치사하지 말자. 이런 것들은 사람 사이에 신실하고 진실된 관계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한 관계를 갖고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신실해야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치사하지 않아야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치사하게 한다면요, 그 관계가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룻의 의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을 뭐 요즘도 많이 하지만요, 결혼식을 할 때 성혼 서약문이 있습니다. 성혼 서약문에서는 꼭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결혼하는 두 당사자는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은 당사자 두 사람이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두 집안이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더 이상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게 하신 그 언약을 사람이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그리스도인들의 언약은 그렇게 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룻이 오늘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언약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안 떠나겠습니다. 제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벌 위에 벌을 저에게 내리셔도 전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관계는, 룻의 의리는 인간적인 수준의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의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해요. 룻이 의리 있다는 말은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룻의 성품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보아야 될 성품은 순종의 마음이에요. 순종의 마음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왜요? 아니요? 싫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 어리석어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도움을 구하면 되지, 왜요? 싫어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가장 잘못된 말입니다. 오늘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했는지를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가운데서요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참석합니다.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뭐 오랜 시간 만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 일 그렇게 깊이 인볼브 되지 않으면은요 서로 간에 싸울 일도 없습니다. 뭐 요 몇 시간 만나서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좋은 관계죠.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걸릴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갈고 닦고 훈련받는 그 과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내공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신앙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요, 여러분을 위해서 성가대가 오늘 아침부터 오셔서 준비했고요, 찬양팀이 오늘 준비했고요, 방송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시고요, 누군가는 청소를 했고요, 누군가는 주보를 만들고요, 누군가는 이런 것 저런 걸 다 했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다 누리고만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누리고 있는 건 이상해요. 현실은 누군가의 수고와 아픔과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리 추수할 때쯤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다 할렐루야, 다 좋았을까? 아닙니다. 과부였고 가난했고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다는 이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쪽팔려도 얼굴에 면이 서지 않더라도 가후가 빠져도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루시, 이방 여인이, 젊은 여인이, 가난하고 과부가 지금 남성들이 추수하고 있는 이곳에 가서 혼자 이삭을 줍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 거류인, 나그네, 객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마음대로 무슨 짓을 해도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걸릴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롯은 이상과 현실 가운데 현실을 선택합니다. 그게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좋은 교회를 꿈꾸며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저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거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그 교회에 헌신하는 자리에 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 오늘 룻에 대해서 종들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삭 줍기를 하려면 이 허리를 굽혀야 돼요. 하루 온종일 거기서 허리를 굽히면서 이삭을 주었어요. 하나하나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인정하는 거죠. 룻의 부지런함이 종들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1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여러분 다 알아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다 똑같아요. 어느 사람에 대한 평가요, 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합니다. 예, 비슷비슷해요. 오늘 룻에 대한 평가도 똑같아요. 룻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알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룻이 이삭 줍기를 나오지 않았다면 룻에게 이런 말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난한 자가 이삭을 줍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삭을 주러 갔더니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보아스의 칭찬을 받고, 또 보아스가 일부러 종들에게요, 이 룻을 더 선대하라고 막 뭐 이삭도 더 빼주기도 하고, 뭐 밥 먹을 때 떡도 막 주기도 하고, 막 다 차려서 너무나 많은 곡식을 가져온 거예요. 예. 이 모든 일들이 룻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룻의 순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그가 많은 것들을 가져왔을 때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물어요. 아니, 도대체 어느 밭에서 일했길래 이렇게 많은 걸 거두었냐? 예, 제가 갔더니, 이수영 집사님, 누구의 밭에 갔을까요?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보아스는 내 친척이야. 보아스는 우리의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야. 자, 내가 너한테 이제 얘기할 테니까. 그건 다 구역에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요. 이제 너는 일타 강사야. 내가 일타 강사, 멘토인 시어머니 나오미의 얘기만 들으면 너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미래가 완전히 역전된다. 3장 5절을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행한 후에 그 놀라운 결말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룻이 묵묵히 순종함으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역전되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룻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하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네요. 전 탁상공론이 싫어요. 아니, 매일 회의하면 뭐합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을 회의. 회의하고 난 다음에는 결론도 안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얘기만 시컷 해요. 어디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뭐 감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한 것으로 만족하며 회의를 끝낸다면 그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미래학자라고 얘기하는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21세기 문명은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21세기의 문맹이에요. 문맹. 예.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세상에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나가서 용기 있어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룻은 문해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그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아마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이 모든 배운 대로 용감하게 나가서 순종했더니 저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장 8절, 너희가 만약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지경을 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민족적인 지경이에요. 민족적인 제한적인 장소였어요. 여기를 벗어나면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를 벗어나면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끼리 잘 살았으면 좋겠어. 유대인끼리 유대인의 문화를 가지고 유대인의 하나님인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가장 복된 것 아닐까? 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나의 순교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그 말 아닙니까? 마지막 살아남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는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펼쳐질 텐데요, 그 펼쳐지는 모습은요, 세상에 강력한 힘이 나와요. 예.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힘이 나오고요, 짐승 666이라는 강력한 힘이 나와요. 그런데 바벨론도 짐승도 똑같아요. 경제를 붙들고 있어요.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위험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붙들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먹고 살고 놀고 쾌락적인 모든 것으로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 순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룻이 의리의 인생을 걸었던 결과는 룻의 이름이 메시아 족보에 쓰인 거예요. 정말 대박난 인생이죠.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을까요? 다윗을 낳고. 살몬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배가 고파집니다. 왜 이 살몬이 여기 나올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14대 14대 14대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 전까지, 포로부터 마지막 예수님까지 14, 14, 14예요. 그래서 총 남자의 이름은 42명이 나옵니다. 14 곱하기 3이니까요. 그리고 여자의 이름은 5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5명에 등장하는 그 이름 중에 룻의 다른 시어머니죠. 보아스의 어머니니까요. 보아스의 어머니였던 라합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인생 대박을 경험한 룻의 이름이 여기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림 한번 펴주세요. 첫 번째 그림. 자, 이게 뭐죠? 피파 월드컵입니다. 그렇죠? 1974년에 피파 월드컵이 도난을 당했어요. 그 첫 번째 컵이 줄리메 컵이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이 영구적으로 가져갔는데 도둑놈이 훔쳐가서 갈라서 팔아먹었답니다. 브라질은 무슨 일이 다 벌어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피파 월드컵엔 비밀이 하나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피파 월드컵 밑에는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명판에 우승국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가 독일, 78년 독일, 아르헨티나 이렇게 쫙쫙쫙 해서 저게 2038년까지 쓰여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공간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펴주세요. 자, 이건 브라질 그 오피셜 셔츠입니다. 네, 축구 선수. 근데 브라질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노란색이니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별이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어요. 별이 5개가 있다는 말은 5번 월드컵에서 우승했. 죄송합니다. 호주는 그런 거랑 상관없으니까 남의 나라 얘기라서 정신이 없나 본데, 5개, 별 5개가 있다는 것은 5번 월드컵에 우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이제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룻이
5명 중에 1명입니다. 어디서 저런 걸 저렇게 갖다 붙이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롯은 의리의 인생을 걸었어요. 마치 월드컵에 저 명판 밑에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저 하나 때문에 정말 축구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온 백성이 광란하여서 축제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 승패 하나하나로 말미암아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고요. 내 이름이 들어갔다. 롯은 의리의 인생을 걸었고 그의 인생은 역전됩니다. 현재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다고 해도 아직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죽음의 그 자리까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삽니다. 그리고 영원히 삽니다. 예. 장사는 마치고 난 다음에 돈을 계산해 보아야 되고요. 인생은 살고 나서 후회 없어야 되고요. 진짜 사명자로 사는 그리스도인 인생은 살고 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사명 때문에 사는 자입니다. 롯은 처음에는 이방인으로 태어났고, 처음에는 남편이 일찍 죽고,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같이 인생 가난한 여정,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운명이었지만 그는 나오미가 전해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적혀진 그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놀라운 축복의 문이 그에게 열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할까요? 옆에 분들에게 의리. 찬이 옆으로 나와주시고요. 의리의 인생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